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들을 때나 또 전할 때나 들을 때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성장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서 교훈을 합니다. 첫 단계로 어려서는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겸손을 배우지 않고는 철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혈기가 왕성한 청년의 때는 온유하라고 했습니다. 혈기를 잠재울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년이 되어서는 공정하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지나치기 쉬운 때가 장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정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늙어서는 신중하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매사에 신중히 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온유라는 말은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은 바보처럼 바보짓하며 살라,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라는 말의 의미를 인간의 가장 바보 같은 심성, 나약함의 대명사, 소신 없고 줏대 없는 사람으로만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성품이, 내 인격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나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인격이라면 그 온유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강한 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온유라는 성품은 어떤 특성을 갖는 성품일까요? 첫째는 자제력이 강한 성품입니다. 이 온유의 근본적 의미는 자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성의 감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모든 사람을 완전히 예의를 갖고 대할 수 있고, 원한을 품지 않고 책망할 수 있고, 관대하게 다른 사람과 논의할 수 있고, 적의를 품지 않고 진실을 직면할 수 있고, 분을 내어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양순하게 되면서도 약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그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는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자제력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함의 대명사 그러면 모세를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어서 그 어떤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실행하는데 지극히 백성들을 향해서 온유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온유하다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완벽했지만 예수님 말고 인간으로서 가장 온유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가 마지막에 한 가지를 잘못하지 않습니까?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자기가 정말 얼마나 어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백성들이 이제 참 불순종할 때도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자제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거기에서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판하고
이 반역의 그런 그 모습들이 자기가 이끌었던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일어나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마지막에 어때요? 자제력이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위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켜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너무 분노하고 혈기가 올라오니까 패역한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 그 지팡이로 2번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물은 먹였지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참으로 참 내가 그렇게 혈기를 부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가렸고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을 발로 밟지 못한다. 한 번 자제력을 잃고 이 혈기를 부렸을 때에 자신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발도 들이지 못하는,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온유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자제력을 가지고 그 한 번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온유함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온유함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온유는 자제력만 강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보다도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나니까 이만큼 참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그치면 그거는 진정한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라도 그런 사람에게라도 더 친절하게 베풀어주고 선대해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온유함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화가 조르주 루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소재로 한 그런 그 판화를 많이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소재로 한 그 판화 중에 하나에 이런 설명을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 이렇게 써놨는데 세상에 유행하는 말은 뭘로 돼 있어요? 향나무는 자신을 찍고 아프게 한 도끼날에도 향을 묻혀준다. 독이 아니라 향을 묻혀준다. 이렇게 의인이라는 말은 쏙 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했던 말인 것은 쏙 빼고 멋있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향나무는 자신을 찍고 아프게 한 도끼날에도 독을 주는 게 아니라 향을 묻혀준다는 그런 말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요. 자, 어쨌든 뒤에 있는 것이 사실은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말이었지만은 이 판화를 만든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온유의 실천을 위해서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했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는 심리까지도 자발적으로 가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가지는 심성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온유는 원수까지도 선대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면서도 이와 같은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와 같이 온유하고 거룩한 기도가 살인자 사울을 변화시켜서 사도 바울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위대한 성자로 바꾼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온유의 열매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외유내강의 성품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말씀을 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온유의 성격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온유는 결코 약함이 아닌 거예요. 악에게 지는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진정한 용기, 진정한 승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이기는 것이 보통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참 승리라고 할 수가 없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참 승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재판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반항도 하지 않고 뺨을 맞으며 가시관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렇게 약하게 보였지만 그분은 진 것이 아니고 이기신 것입니다. 그분은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온유입니다. 온유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온유한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성품은 언제 필요할까요? 온유라는 말의 히라보는 프라테우스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요. 자, 여기는 또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겸허하게 예배하는 마음이요, 내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는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유가 있고 사람에 대한 온유가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으로는 내 이웃과의 관계, 또 우리가 삼각형의 관계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다른 사람에게서 왜 반대급부가 없지? 왜 거기에 대해서 받기만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지? 이게 아니고요. 나는 계속 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나는 누구한테 계속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삼각형의 관계, 십자가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항상 신앙인에게는 동시에 성립이 돼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온전한 온유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유가 있고 사람에 대한 온유가 있는데,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하고 신앙적인 모든 것에 온유하게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날카롭게 대하잖아요. 인색하게 대하잖아요. 그건 진정한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세상을 따를 때는 거만합니다. 우쭐댑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에 대해 늘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이것이 나는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이다, 온유하게 받고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편 22편 6절에 다윗은 그 시편에서 자기가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흙으로 이루어진 비천한 존재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할 만한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항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것처럼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자세가 참으로 온유한 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그렇게 맡기고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보지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온유는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를 원할 정도로 겸손한 성품인 거예요. 이것은 또한 진리를 향하여 마음문을 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유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필요한 성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려는 자는 항상 은혜로운 온유함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안 믿을 때는 안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를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논쟁에서는 이기는데 그냥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전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유함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생활 전체에 충만해 있어야 될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온유함으로 그 행함, 선행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늘 이렇게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가 있고 인간에 대한 온유가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면 반드시 누구에게도 나타나야 되냐면 사람에게도 같은 온유함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는 모든 걸 순종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마치 죄인을 다루듯이 나만 깨끗하고 나만 잘난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이것은 참된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정말로 그가 온유한가 그렇지 않은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인가? 아무리 온유한 척해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그 태도, 그것을 보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은 참 유명한 분이고, 참 옛날 분이니까 우리나라 참 목사님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양보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양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택하는 결정권과 우선권을 양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있죠. 교부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할 때 그 어머니에게 계속 용기를 잃지 않고 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했던 분이 이 교부 암브로시우스 감독인데, 그분은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분을 내지 않는 사람, 복수심을 품지 않는 사람.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시기의 가시가 아무리 찔러도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요, 누가 화를 내며 대들어도 어지럽힐 수 없는 사람이요, 거친 행동이 흥분시킬 수 없는 사람이요, 격분으로도 불타지 않는 사람이다. 칼빈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천재적인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또 천재적인 이제 책을 쓴 사람이고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의 적용이 아주 엄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가장 겸손한 선지자 칼빈, 가장 겸손한 선지자 칼빈. 그것을 설명하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이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이탈리아에서 스트라스버그로 가는 길에 그의 친구인 윌리엄스 페넬을 만나기 위해서 스위스의 제네바에 잠깐 머물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페넬이 말하기를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자, 그게 자꾸만 권하는데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프랑스 사람인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오직 연구와 학자가 되는 데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페넬이 계속 끈질기게 권유를 하니까 칼빈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제네바에 머물면서 종교 개혁 운동에 이제 가담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칼빈은 성경 적용이 너무나 엄격하고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네바의 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결국 3년 후에 제네바 시의 시위에 결의를 해서 이 칼빈을 추방을 해요. 이 추방을 할 때도 칼빈은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네바 시민들이 아무래도 칼빈이 있어야 이 일이 바르게 되겠다. 그래서 다시 제네바시에서 초청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부릅니다. 그럴 때 칼빈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추방할 때는 언제고 다시 부를 때는 뭐야? 이러면서 반발을 할 수가 있는데 칼빈은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꾸가 없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제네바에서 아주 참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루는데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보면 우리가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이룩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런 칼빈의 모습을 온유한 것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키고 적대하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추방당하면 추방당하고 다시 부르면 다시 부르는 대로 가서 똑같이 일을 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온유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정착이 될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서로 합심해서 참으로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전 세계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도 인간이 이제 함께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온유함으로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조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면 거기에 그냥 순복하고 따르고 온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게 돼요. 억하심정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협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참된 교회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는 화를 내는 것, 격분하는 것과 연관을 많이 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참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보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데 자기 힘을 쓰지 않고 다 용서하고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유하면 주님이 기업으로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총이나 칼을 가지고 땅을 빼앗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유산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늘나라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산은 이것은 선물로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싸울 필요도 없고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빼앗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내 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유산이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것은 남의 것을 뺏는 것도 아니고 훔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들과 롯이 이제 서로 그 땅 안에서 같이 목축을 하면서 부딪히고 다투기 시작하니까 조카 롯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방인들 앞에서 나와 너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니 참 내 마음이 아프구나. 서로 다투지 말고 따로 떨어져 사는데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 내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하도록 해라. 사실 이 모든 것의 기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삼촌이에요. 더 어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온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른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먼저 갔는데 내가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좋은 것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너는 알아서 좋은 것을 택해서 가라, 이것이 아니고 다 양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내가 내 땅을 정하여 움직이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에 좋은 땅을 차지했다고 믿었던 롯은 어때요?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갔는데 결국 거기에서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땅을 차지하려 했던 롯은 그 땅을 결국 차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것을 롯에게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창대하리라.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것을 롯에게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기업으로 땅을 받는다는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약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말없이 왼편 뺨을 돌려대도록 배운 우리들 아닙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야 되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주라고 우리는 명령을 받고 이것을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실행하면 이런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땅을 주실까요? 너무 막막하고 막연하잖아요. 각자 다른 방법으로 주시겠는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약속대로 땅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방법, 어떤 모양으로 어떤 땅을 주실지는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항상 온유한 성품을 가짐으로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아 차지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